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제가 복음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 하면은 재앙과 저주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들어오는 재앙, 저주, 어려움, 고통,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날마다 문제 올 때마다 복음 붙잡게 하시고 또 복음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문제들이 많이 오지만은 그게 복음의 가치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내게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음 알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또 두 번째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우리 강인수 장로님하고 같이 한 방을 잤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잤습니다. 탱크 한 대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막 요란하든지. 야, 그래갖고 이게 좀 뭐 가다가 좀 섰다가 가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가더라고. 시차 때문에 잠 못 자는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전 뭐 힘들고 뭐 괴롭고 뭐 저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몸은 피곤한데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집회 참석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집회 참석하면 이제 잠 못 자면 그 다음에 졸리잖아요. 그게 조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서 힘들고 이런 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준영 선교사님하고 내려와서 RUTC에서 이틀 밤을 자는데 여기도 또 탱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3일 정도는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요, 누워서 정말 힘들고 이런 게 없고 계속 기도하겠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신분 권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요즘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잘 없거든요. 철야 예배 잘 못하거든요. 철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감사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한테는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와 이 선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감사하고 또 프랑스에서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거는 제가 선교 사역을 정말 잘해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도 좀 많이 일어나고 제자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참 감사하고 좋겠는데 좀 무능하고 힘들고 무능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프랑스 선교에 그 언약을 주셨고 또 사명을 맡겨주셔서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선교대에 참석하고 또 3월에 우리 파리에서 캠프가 있었는데 캠프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수준이 뭐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이래서 뭐 어떤 큰 응답을 받을 어떤 시간표가 아직 아닌데 김명진 목사님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닷없이 지교회를 열으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것도 꼭 집어서 박진 권사님한테 지교회를 열으라고 뭐 직접 열으라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하면서 박진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다행히 이분이 부담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하여튼 집에서 지교회가 열렸어요. 이 권사님이 아직 훈련이 안 돼갖고 지교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상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매주 하는 거는 본인한테 아직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격주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그 집에서 이제 지교회가 열리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또 우리 우리 자체 수련회 갔을 때 또 구원의 길 막 훈련도 좀 같이 했고 그리고 또 갔다 와서 1대1 포럼 시키면서 또 구원의 길 훈련도 좀 계속 했고 얼마 전에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요 고민을 하다가 구원의 길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몇 명 안 되는 랩런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 경진대회를 우리 중직자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직자들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반발이 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랩런트들부터 좀 하자. 이래가지고 랩런트들을 이제 시키고 그다음 우리 중직자들은 채점용. 우리 오늘 제가 뭐 생각지도 않게 이혜옥 집사님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이혜옥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래갖고 쭉 앉아가지고 채점을 하면서 구원의 길 경진대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민이가 1등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수 집사님이 너 1등 넘보지 마. 하민이가 1등 할 거야. 하면서 물려더라고요. 근데요. 예상을 깨고 구태진 랩런트가 1등하고 하민이가 꼴등을 했어요. 저한테 점수가 딱 주어졌는데 이래 보니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면서요. 중직자들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랩런트들이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걸 보고 이 중직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10분 정도 설명하면서 그때 막 권사님이 그 박진 권사님이 열심히 막 적더라고. 시험까지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적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좀 있으면 온대.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이거 자기가 이제 그전에는 누구 복음 전할 사람 있으면 목사님 이 친구 있으니까 만나주세요. 뭐 이랬는데 요번에는 막 자기가 결심을 했는가 봐요. 막 적더라. 지교회에 와서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자기가 친구가 오니까 하는 기회 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막 우리가 지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왔다 갔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지교회를 딱 모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럼을 하는데 박진권 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포럼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게요, 막, 말 꺼내기 전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5분, 7분 정도 구원의 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영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이게, 권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너무 감격이 되니까, 막 그걸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씩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뿌리를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각인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각인, 저의 뿌리, 저의 체질부터 먼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 사건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집중의 시간이었고,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고, 뿌리를 바꾸는 시간이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8월이 바캉스라서, 방학이라서 전도학교가 이렇게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달 마지막 전도학교를, 크레이의 전도학교를 갔습니다. 1강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갖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다른 노회인가 그런데 모임이 있어 가셨다 그러고, 사릴마님 목사님, 부목사님 사릴마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제가 잠깐 교회 상황이 요즘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나가고, 또 막 핫한 갈등도 많고, 또 예언, 성도들, 사명자들 중에 몇 명이 또 파리에 예언학교, 선지학교 이런 데 있어가지고 또 막 거기에 막 가고 이런 데서 막 이제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흔들리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합숙도 받고 훈련받은 사명자들이다. 그래갖고 또 있는데 또 까린이 막 들어와갖고, 목사님 큰딸 까린이 들어와갖고 또 막 여러 가지, 내일,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내일 와보면 알 거라고. 내일 와보면 교회가 좀 썰렁하다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부담이 되고 막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는지요. 이분들이 지금 복음 들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아니 복음을 10년 동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조금만 문제 모으면 갈등하고 이럴까, 이 생각이 드니까요, 얼마나 그게 막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부터 생각해서 계속 생각이 돼.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문제 갈등만 오면은 넘어질까? 왜 교회에 조금만 어려우면 갈등이 들고 시험이 될까? 아니, 시험 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갈등했던 거 상처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까지 복음 들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안 자랄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면 조금 이해되는데, 그 시험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내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이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메시지를 제가 미리 준비해 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본문하고 내용이 싹 다 바뀌어버렸어. 왜 믿음이 안 자랄까? 우리 교회에 주인수 집사님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큰딸이 3살이라 얼마나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 심지어는 강단으로 뒤로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뛰다니고 막 넘어지고 그래갖고 막 뛰어다니다가 턱 부딪혀. 그러면은 으아 하고 울어. 우리 교회가 또 있잖아요, 이게 막 울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리 내도 막 왕 하고 울리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는데, 막 제 목소리가,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사람들 막 성도들이 막 거기에 다 집중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까자주고 이러면 또 금방 막 웃더라고. 그러다가 또 막 쫓아다니고, 아빠가 막 쌀랑하면서 무력하면 또 막 터지더라고. 그러다가 또 금방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다 웃었다 막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조금 풀리고, 말씀 욕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조금만 문제 오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갖고, 원망하고, 또 금방 또 해결되면, 웃고, 어떻게, 아니, 그럼 10년, 새 가족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은 괜찮아요. 새 가족들은 금방 웃었다, 금방 울었다, 괜찮아요. 어린애의 특징,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아니 근데 믿음이 그렇게 어떻게 안 자라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여러분들 얘기하고 내 얘기. 왜 그렇게 안 자랄까요? 왜 그렇게 시험 들까요? 왜 그렇게 갈등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시험은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누구나 갈등이 있으니까, 누구나 뭐 고치지 않는 질병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그 지하철 그 타러 가는 데 있잖아요. 프랑스에 정말 예쁜 아가씨들 많아요. 뒤에서 보면요, 쫙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다 뺐다카도 신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막 한 번씩 고기가 막 돌아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백 메고 막 바닥바닥하고 이래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시선이 싹 그저로 막 몰리는 거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아가씨가 있잖아요. 이 잘못 짚었어, 발을. 그래갖고 비그득 하면서 퍽 하고 쓰러졌네. 이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그 시멘트 위에 뚝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갖고 사바 괜찮냐고 막 이래 물어보거든. 이렇게 이 아가씨가요, 정신이 퍼뜩 들면 바뜩 일어나갖고 있잖아요. 툭툭툭 들고 사바사박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야, 내가 보면서 야, 그래, 저게 어른이지. 창피한 것도 알고 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넘어진 게 부끄러운 줄도 알고 가야 할 길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뚝뚝뚝뚝뚝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저게 어른이지. 저게 자랐지. 아니 24살 된 아가씨가 퍽 넘어졌다고 해갖고 으아! 하고 엄마! 하고 쓰러져 있으면 그거는 정신병이거든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수구목사님 교회 가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험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 상태예요. 내 믿음 상태. 내가 거기에 걸렸다. 내 믿음 상태라니까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부끄러운 줄. 어른이 돼가지고 30년, 40년을 믿었던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니,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고, 그때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툭툭툭 들고 일어나서 정말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성령 충만 주셨구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불신앙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75년 동안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잘못된 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그 증거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바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각인된 걸 바꾸어버려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처, 그 어려운 상대를 내한테 상처만 주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인을 모릅니까? 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게 안 보여집니까? 여러분들 그게 안 보여져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툭툭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맞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프랑스 선교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갈등이 이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나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건 고쳐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행동을 잘하고 아무리 바뀌는 것 같고 모습이 바뀌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물론 안 믿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하니까요. 잘 돼야 되고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의식주 문제 해결돼야 되고 그 수준에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안 믿어졌다는 증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더 우상이 심각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불신앙인 거죠. 우리처럼 무너진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잘 안 풀리거든. 그래 불신앙한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속에 내려가고 더 심각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불신앙에 잡혀서 내려가니까 아내도 팔아먹게 되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각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잘못한 거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각인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아브라함을 뭐라 하지 않고 바로왕을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왕을 책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건 창피한 생각.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 앞에서 마누라 벌어먹고 창피를 다당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창피하면서 부끄러우면서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나는 불신앙 안 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인됐다는 증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육신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고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갈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불신앙하거나 육신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말씀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갈등이 오니까. 왜? 지난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불신앙하면서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문제가 오니까 선택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는 거 따져갖고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내가 잘했다고 증명이 돼서 뭐가 답이 됩니까, 그게?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근데 뭐 교회에서 맞다 틀리다를 주장을 합니까?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틀리면 또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맞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건 법을 강화시켜야 되죠, 법을.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아무리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다 수리해도 악한 영이 들어와서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각인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을 펴놓고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구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롯을 내보내면서 다 양보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다른 거 양보하면 돼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버리세요. 상처 버리세요. 여러분들 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뭐 언약이라고 그걸 어떻게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조목조목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말고 저 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선택하면서 다 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오래된 각인들, 뿌리들, 체질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뿌리 내리는 것들을 싹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인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각인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요. 문제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남편이라니까요. 아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방패요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축복하셔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경제응답은 받았어. 나름대로 경제응답은 받았어. 근데 한 가지 응답 못 받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아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아직 응답을 기다려도 안 와. 그때 하나님께서 경제응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방편이라. 할렐루야. 경제응답이 네 상급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게 네 응답이 아니다.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네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시험 들 일이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들 교회 떠나야 돼. 그거 외에는 갈등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네 상급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속에 있는 불신앙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유능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가 자식 삼을 거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각인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에 오염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별이 많은지 하늘의 별을 봐라. 시청교 교육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10년 전보다는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 믿음 자라는 게 내한테도 느껴져야 되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여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내 믿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믿었으면은 이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렸거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응답이 안 와. 우리도 언약 붙잡고 시작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이러면 막 서서히 불신앙이 들어오잖아요.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탁 들어온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여보, 아무래도 당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것 같다. 병원 가보자. 요즘은 병원 가보면 누구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 그때는 병원도 없고 아무래도 내 문제인 것 같다. 예, 누구 받치면 어떠냐. 당신 씨면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저 하갈 내 몸종을 아내로 줄 테니까 우리 씨를 잇자.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이놈의 마누라 미쳤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하갈도 이쁘기도 이쁘고 그럴듯하거든.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각인시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행동을 완전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100% 나를 믿어라.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다. 네 씨가 아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여러 민족의 아비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각인시키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버려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직 자식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열국의 아비. 만날 부를 때 아브라함 씨 부르는 게 열국의 아비 씨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들 없습니다.
이 무슨 창피입니까? 이름을 바꾸래요. 이름을 바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응답부터 주는 게 아니고 아들부터 주는 게 아니고 믿음부터 바꾸어 버립니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라. 강세나, 세계복음한 나로부터. 세나 어디 갔나? 우리 하진이 엄마가 부탁받고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강세나. 이름을 그래 지어놓으니까 정말 세닥하면서.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름을 바꾸어라. 세계복음하는 세나로부터. 여러분들 이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갑자기 바울 뭐 베드로 이름 바꾸란 말이 아니라 정말 각인 바꾸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란 얘기예요. 날마다 부르는 그 이름을 들은 날마다 말씀, 날마다 언약, 각인을 시켜버리세요. 불신앙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 불신앙이 들어옵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 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듭니다. 그 전에 시험 올 때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각인을 먼저 시켜버려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 이름 바꾸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혼, 마음, 생각 속에 아예 각인을 시켜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아도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는 줄 알고 17장 네 번째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 보고 남자들 다 끌어모아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포경수술입니다. 남자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들? 피가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경수술 했거든요. 마취해갖고 했는데, 자를 때는 안 아프던데, 깨고 나니까 막, 아침마다 아프고 막, 이게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잘라내라, 이거. 그리고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살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체질인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 되는 체질인 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체질인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살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불신앙, 염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 때문에 무너질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라. 살에다 새기라. 남자들은 특징이 하루에 몇 번씩 소변 봐야 되는데 볼 때마다 쳐다봐야 돼. 할렐루야. 볼 때마다 기억나야. 아빠 죽는 줄 알았어. 왜 자르라고 했느냐? 피 흘렸어. 피는 뭘 말하느냐? 피 언약을 말해. 피는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해. 왜 살에다 새기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은 다른 사람 다 있는 아들 한 명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문제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유일한 복음의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교 복음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이 복음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복음이에요.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낳으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언약 놓치면 프랑스가 선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살아다 새겨버려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한다. 그거는 네 뜻이 아니고 네 수준이 아니고 네 계획이 아니고 내 계획이다. 내 뜻이다. 여러분들 진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게
진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믿음이 안 자랄까? 이걸 고민을 계속, 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게 딱 들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신분, 권세, 불신자 상태. 알잖아요. 아니까 그걸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라니까요. 제가 진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안 믿어요. 신분과 권세 7가지 축복 여러분들 믿으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아는 걸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까. 줄줄줄줄줄 외우니까. 근데 안 믿는다는 증거 문제가 보면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하면 흑암이 꺾어지고 천사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내 배경은 천국 배경이고 나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 왔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 문제 왔다. 갈등 왔다. 시험 왔다. 안 믿어요.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되지요. 물론 아는 건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묵상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날마다 말씀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아니 말이 돼요 그게? 아니 젖을 먹는데 안 자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거 고민 안 하잖아요. 싹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믿음,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딴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름 바꿔라. 살에다 새겨버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살에다 새겨라. 여러분 진짜 안 바뀌는 사람들은 가갖고 문신 좀 하세요. 여기다 하든지 뭐 좀 프랑스 복음화 이래갖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고. 그럼 불신앙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좀 지역 복음화 이래갖고 지역 복음화 할 장로 이래갖고 좀 아니면은 좀 창피하면은 요 좀 숨겨놨다가 이래갖고 짠 하고 비추든지 좀 새기세요. 이름 바꿔버리고 새기세요 좀. 그래도 안 바뀔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의 은혜지요.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와 있다. 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번째,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갖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때 천막 바깥에서 사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웃기잖아요. 할맛이 지금 나이가 89세라. 89세 아들 낳는다 하니까 웃기잖아요. 안 들키려고 웃었는데 참네. 그러면서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천사니까 알았어. 네 안에 사례가 왜 웃느냐? 그 말을 사례가 들어서 안 웃었어요. 아니다, 네가 웃었나니라. 이름을 아들을 줄 테니까 이름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 뜻이 뭐라고요? 웃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천사 앞이라서 못 웃었지. 신은 아브라함도 웃었거든. 그 믿어지겠어요, 그게? 사례는 드러내놓고 웃었어. 이삭아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웃었지.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 우리 교회 세계복음 하겠나? 프랑스 복음 하겠나?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들 생각에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바꾸세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한 거 그거 딱 기도 제목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도록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기념비적으로 만들으세요. 그래갖고라도 제발 좀 불신앙을 뿌리 뽑아세요.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들 안 보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각인시키고 있는지 지금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드디어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더라.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빨리 응답받으면 막 믿음이 잘 생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이걸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응답받고 웃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잘 살고 업 풀리고 사업 풀리고 자식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가문을 전체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를 세계복음화의 프랑스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방금방 응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각인된 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진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간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아브라함은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웃게 하셨어요. 그 웃음의 뜻이 그만큼 복잡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죠. 저도 어려움 많겠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문 다 살리려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려고. 시대를 살리려고. 프랑스를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각인을 좀 바꾸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영감교회에 새산지를 살릴 일심전심지속의 여호수아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지속하세요. 7개월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받았을 때보다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
각인이 돼야 돼. 뿌리가 내려져야 돼. 그게 가슴이 뛰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은 없지만은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 헌신, 이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응답 못 받았는데 45년을 지속했다니까. 그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 언약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응답이 안 와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요. 그게 지속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늘 그 믿음. 아니 어떤 사람은 믿음이 퇴보하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요. 어떻게 믿음이 안 자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시험 들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고 그때부터 진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하러 기도하고 해야지요. 부끄러워서. 그게 믿음 가진 자의 하나님 자녀의 자세라니까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내가 그 믿음밖에 안 된 내가 부끄러워서. 믿음이 안 자란 사람들의 증거 서서히 빠집니다. 공예배 이유 많습니다. 핑계 많습니다. 압니다.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프랑스 선교가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와 우리 교회에. 우리 강북영광교회에 하나님이 절대 목표, 절대 계획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프랑스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선교를 향한 기도가 또 새롭게 시작되고 아니 선교는 좀 자취하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정말 믿음이 갱신되어지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좀 많이 자라고 늦게 자라고 천천히 자라고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자라는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도 작년보다는 내 믿음이 자라는 10년 전보다는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담겨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가정 가문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요 프랑스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갈등들 어려움들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목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각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새 산지 살리는 축복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